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자, 좋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젊은이가 딜리버리 회사에서 일을 한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보통 하루 한 달 버는 샐러리가 한 3,000불 정도 됩니다. 이 3,000불 정도 되어지는 이 샐러리를 받고 있는 이 청년이 얼마짜리 차를 샀냐면 10만 불짜리 차를 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은, 한 1억에 가까운 차를 산 거예요. 한 달 샐러리에 그가 3,000불을 버는데 1년에 3,000불 아니고 한 달에 3,000불 버는 지체가 1억짜리 10만 불짜리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유지비를 비용하는 게 보통 2,000불 정도가 유지비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렌트를 사는데, 그 렌트 비용에서 이런 인트레스트 다 비용을 해서 보통 렌트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900불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그 900불에서 800불 정도 나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세이빙의 어카운트에 매달 한 100불 정도를 세이빙을 하고, 남은 돈이 얼마냐? 자, 우리 어카운팅 전공하는 지체 얼마 정도 남아요? 한 100불 정도 남아요. 그래서 원 만슬리로 자기 생활비가 100불 정도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사냐 물어보니까, 이 지체는 청년은 뭐 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밥을 먹고 남으면 투고해서 가져가고, 이 100불을 가지고 한 달을 버티면은 삼각김밥을 사든지 타코를 사든지 이런 아주 간단하게 요기할 것만 사서 이렇게 한 달을 버티고 삽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10만 불짜리 차를 딱 타고 출근하고. 반반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야, 진짜 20대니까 가능하다, 멋있다라는 지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의견은 야, 이건 미친 짓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좌우되어진다면,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좀 별 볼 일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자, 과연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몰고 다니는 그 차가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차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지체도 있겠지만, 차는 없어도 기사는 있잖아요. 그죠? 차는 없어도 기사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잖아요. 차는 없어도 기사는 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미진남이 안 그래요? 차는 없는데 기사가 있어요.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청년이 10만 불짜리 차를 몰고 다니면서 쫙 속도를 높이면서 갑자기 기아를 팍 바꾸면서 왱 하고 달릴 때, 그때 그 기분을 막 느끼는데, 집에 가면 주로 남는 이제 투고에서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언밸런스라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멀한 그런 보통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지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다니고 내가 몰고 다니는 그 차가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그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이 아주 아끼는 차가 어떤 차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전 세계의 3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아끼는 차가 2014년 캐딜락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딸이 원래 이 딸이 그 차 전에는 아마 이제 수바루로 아마 차를 몰고 다녔을 텐데 너무 올드한 차니까 아빠 차 좀 바꿔 해서 바꾼 차가 저 차입니다. 세계에서 갑부 3위 안에 들은 사람이 몰고 다니는 차로는 너무 검소한 차 아니에요? 이 차를 몰고 다니는 이 사람 안에 들은 이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저 차를 보면서 그렇고 그런 차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그 워렌 버핏은 이 차를 제일 아끼는 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에 있는,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차는 아큐라입니다. 이 차도 굉장히 좋은 차이지만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였던 이게 마크 저커버그가 몰고 다니는 이 차로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 차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면은 월마트의 상속녀, 월마트의 모든 재산을 다 받은 상속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드에 있는 픽업 트럭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란 이 공식을 깨는 듯한 생각을 바꾸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끼는 것을,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에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한 명을 보여줄 텐데 이 사람은 혹시 여러분 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인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것은 워싱턴 레드스퀸즈라는 팀입니다. NFL에서.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샘. 이 사람이 보통 한 1년에 버는 금액이 2,390만 불. 역시 우리 지체들 통이 큰지 별로 놀라지도 아니면 계산이 안 된 건지 2,390만 불을 1년에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10만 마일 넘은 GMC 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워렌 버핏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습니까? 이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집은 지금 밸류가 한 70만 불 정도 되어진 집입니다. 요즘 70만 불은요, 한 방 2개, 3개도 못 됩니다. 방 2개, 투베드, 원베드 정도가 한 50만 불에서 70만 불 사이 정도로. 여러분 지금 렌트비가 스튜디오 이 렌트가 구한 아파트도 보통 2,000불에서 2,500불 사이입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 살고 있는 이 집 하우스의 밸류가 한 70만 불. 아니,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집이 너무 좋다. 난 이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만약에 내가 큰 집에서 살아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난 당장 옮기겠다. 근데 큰 집이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요즘 큰 관심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의 큰 관심이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또 내가 어떻게 세이빙을 해서 만불을 만들까, 내가 어떻게 수익률을 1000%로 끌어올릴까, 참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20대 뭐하고, 20대가 끝나고 나면 30대 뭐하고, 30대 끝나고 나면 40대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10,000불을 못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만 불을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못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을 투자했는데 500%, 3% 이런 수익률을 못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루저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생각들이 바른 생각입니까? 세상의 기준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과 그 취지를 이루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결코 복음은 우리를 그러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밀리듯 저래 밀리듯 바람에 휘날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의 둘째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갖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은망덕한 표현이죠.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지금 당장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행동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한테 각각 줍니다.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둘째는 그 재산을 들고 이웃 먼 나라로 가서 며칠 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뭘 먹고 살아서 그 시간을 연명하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 둘째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말까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기에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 그렇고 완전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자신의 있는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가장 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리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큰 아들이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나는 살아생전에 이걸 나한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 집을 나가고 아버지 돈을 다 낭비한 저 둘째 그 아이에게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여주고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어듭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탕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탕자라는 것은 집을 나간 것이 탕자가 아니라, 탕자라는 것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방탕과 방종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의무와 아무런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면서 그렇게 시간 되는 대로 사는 삶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내 삶의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듯이 바람에 불리듯이 그런 사람이 말하는 데서 시간이 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숨겨놓은 탕자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기만 기다리면서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탕자가 바로 첫 번째 탕자 아들이고, 집을 나가는 탕자도 탕자지만 보이지 않는 탕자도 탕자예요. 이 둘 나간 탕자들의 본래 모습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방법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분명한 답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 탕자들이 결국은 그 탕자의 정체성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들에게서는 왜 삶의 정체성은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디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더 이상 너희는 탕자가 아니라 나의 자식이다. 이것이 진짜 그 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 사람이 왜 내가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답을 갖고 있는지에서 우리는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탕자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주어지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그냥 한순간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본래 돌아왔던 그 자리를 돌아갔을 때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새롭게 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에요. 네가 죄를 짓든, 너가 악한 짓을 하든, 너가 잘못된 삶을 사든, 너가 많이 배웠든, 너가 많이 가졌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줄과 같고,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앵커와 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심장에 빡 박혀 있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어떤 탕자라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뿐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과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복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진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교회를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지체들 옆에 보면서 물어봅시다. 너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청년이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 청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니제이 청년들이 예수를 닮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예수를 던질 수 있고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예수 청년의 삶을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가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아니면 업적이 아주 탁월하거나 실력이 좋은 사람들 향해서 세상은 박수를 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루저라고 비하하고 룩다운을 하는 모습을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결코 어디에도 복음은 루저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루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어떤 누구도 루저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세상을 루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루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연결되어지면
어떠한 인생이라도, 탕자라 하더라도, 루자라 하더라도, 세상에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쓸모없는 나땡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과 복음이 커넥트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코 더 이상 루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결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청년은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종하고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사람이 예수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청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과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젊은 인생들을 예수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부분에서 루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식구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식구들이 이제 카탄을 하면 저기 누구야? 예린자매 카탄 게임 몰라요? 아주 치열한 게임이 있습니다. 카탄 이 보드 게임을 하면 제 성질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근데 저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 서로 앉으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비상하게 막 돌리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자꾸 루저로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기려고 막 바둥바둥 애를 쓰면 내 못된 기질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냥 게임을 몰수패 당한다든지 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루저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 또한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면 수없이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외형적으로 아니면 내면적으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남한테 의식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쇼맨십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좀 터프하더라도 솔직하게 담백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주며 하나님께 보면 그렇게 살면 돼요. 옛날 기성세대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고 꾸미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던 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맞바꿀 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은 이 땅을 살리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처 없이 방황하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탕자 같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 맞바꾸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지옥 못 가게 다 막아버리고 야 너 지옥 가지 마라고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딛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이 직접 피를 흘리고 직접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으로 이 땅 아들을 자기 아들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흘러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대중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심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를 나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첫 번째 답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백업합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으로 부르심을 받은 콜링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37년에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는 동네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자기 위에 5명이 있었습니다. 즉 이 집에 7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4살 때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벽돌 공유했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이 아이는 13세 때에 공부를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직업 전선에 뛰어 들어가는데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외삼촌이 구두가게를 운영합니다. 이 구두가게에 이 아이가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 여기서 일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여기서 일을 하려면 주일학교를 출석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케이, 나 주일학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일학교를 갔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교회를 나가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이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심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야, 너 예수님을 영접한 체험이 있니? 라고 물으니 이 아이는 그럼요, 저 예수 믿어요.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은 것하고 똑같은 공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가운데, 다니는 지체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 교회 나오니까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지금 선생님 묻는 질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거듭남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 말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 아이 4살 때 부모 아버지를 잃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였던 아이가 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또 아픔과 쓴뿌리를 갖고 있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그 굳어져 있는 돌멩이 같은 굳어져 있는 마음을 와르르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 무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와이트 무디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밖을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봤던 이 태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나무 이 가지와 이 잎사귀들이 막 파락파락 치고 해들이 막 지저귀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들을 가진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이 드와이트 무디는 꿈이 뭐냐면 10만 불 버는 것이 꿈입니다. 왜? 너무 어렵게 자랐거든요. 너무 어렵게 자라서 이 아이의 꿈은 10만 불을 버는 게 꿈인데, 그 아이가 그 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아이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나가서 전도하면서 매일매일 한 명씩 전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1억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은 이 미국 전체 영적의 흐름을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꾸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냐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늘 자기는 못 배웠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를 참여합니다. 기도회 때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그때 D.L. 무디가 물었습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D.L.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미국 땅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다음 구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년자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영이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저는 우리 지체들 속에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마음에 쏠려 있는지 그 출처를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전부 세상 것입니다. 전부 세상 것이라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이슬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것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종아, 너는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 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너 부흥 별로 원치 않니? 제가 그 질문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부흥 원치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 속에 부흥을 원하면서도 저는 이 부흥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없어졌던 건, 왜냐하면 너무 목회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창기에 뜨거웠던 그 부흥에 대한 갈망들이 내 속에서 막 불같이 타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흥에 대한 소망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강타합니다. 너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너 그 부흥 원치 않니? 그러면서 제가 가슴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부흥 원합니다. 정말 내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지체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부흥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흥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어지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여러분 마음이 뒤바뀌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전화 드릴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